네,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인데 하나님을 도움 삼은 광야 생활 있습니다. 네, 다윗의 광야 생활이 짧게는 10년, 또 길게는 15년까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극복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은 어느 정도 예측했던 거예요. 물론 사울이 이렇게 공격하면서부터 처음에 당황했지만 이런 사울이 계속 쫓고 있으니까 위험했죠.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돼서 싸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안도감으로 이제 시글락으로 딱 돌아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너무 위험하다가 그 문제가 다 해결하면 이렇게 마음을 탁 놓잖아요. 탁 놓고 이제 시글락에 와서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있던 시글락이 다 약탈당하고 불타고 가족들이 다 이제 한 명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네, 혹시 다윗이 또 언제 우는지 기억나십니까? 이후에 이제 회개할 때 이제 우는 것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요나단하고 헤어질 때 한번 웁니다. 근데 여기서 우는데 어느 정도로 울어요? 요나단과 헤어질 때도 다윗이 더 심하게 울더라고 됐는데 오늘 30장 4절에는 울었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네, 좀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도 울어서 기력이 이제 다 빠질 정도로 울었으니까 지금 이제 10여 년의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소리 높여서 운 적은 다윗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울음을 생각하면 10년의 긴 세월과 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이제 힘들었고 슬펐고 낙심이 됐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을 당했고 또 한 번은 되돌아보면 정말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위기 앞까지만 갔었지 그때 위기 앞까지 가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위기가 온 거예요. 가족들이 다 잡혀가는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예측하지 않은 때와 방법 또 예측하지 못한 대상에 의해서 위기를 직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은 어떤 거냐 하면 예측하지 못한 위기를 잘 대비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기는 전혀 뜻밖에서 와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암이나 실직하거나 뭐 코로나 같은 것도 있고 경제 위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지만 내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그 계획에 포함시키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가 있는 걸 알지만 그건 이제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흔한데도 우리는 위기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려운 것은 어려움이 큰 일로 오는 사실은 암이나 어떤 큰 일로 차라리 오는 것은 그나마 나은데 생각보다 의외로 작은 일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기 아모스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게 예측이 되죠. 사자라는 엄청난 맹수를 만났는데 그 위험한 사자를 피한 거예요. 그리고 곰까지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왔는데 얼마나 이제 힘들었겠어요. 야, 사자도 피하고 내가 곰도 피하고 집에 딱 들어와서 문 탁 닫고 이제 안심하고 휴하고 이렇게 벽을 딱 짓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 벽에서 이제 뱀이 나와서 물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뱀인 것이죠. 뱀은 더 위험해서가 아니라 무방비로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단기 선교 같은 거를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보통 단기 선교 간다 이러면은 실제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영적 전쟁도 치열하고 막 타 종교고 뭐 박해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먹는 거나 숙소나 막 언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긴장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서 가장 큰 어려운 것은 팀원의 관계예요. 한국에서 있었던 그 문제가
진짜로 어렵지 그 해외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선교지보다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아니면 자기의 고집 때문에. 그러니까 이 뱀이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큰 사자와 곰은 피할 수 있는데 작은 일에 무너지는데, 왜냐하면 어려움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 어려움이 크면 같이 맞서요. 같이 용기를 내서 맞서는데, 그 뱀 같은 것이 사자가 나타나면 일치단결을 해서 맞서는데, 이제 뱀이 오면은 우리 이제 방심하다가 각계 전투를 하다가 뱀에게 물립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글락에서 만난 위험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다윗이 정말 목 놓아 울었는데 황당하게도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이러는 거예요. 우리 30장 6절 볼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똑같은 말과 행동이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기분이 그래도 좋고 이럴 때는 뭐라고 해도 이제 괜찮은데, 정말 이제 슬퍼서 목 놓아 울고 기력이 다 쇠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작은 일이 정말 큰 상처가 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다윗의 부하들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울의 위험이 있었고 블레셋의 군대로 참여하는 곳에서 건진받았는데, 가족을 잃은 슬픔 위에 부하들이 배신을 합니다. 여기 모두가 힘들었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힘들겠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힘들겠어요? 네, 부하들이야 자기 가족만 걱정하면 되지만 이 리더는, 다윗도 자기 아내를 잃었고 거기다가 이 리더로 책임자로서 가지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왜 다윗을 돌로 치자는 이유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 뭘 잘못해서,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 슬퍼서요. 마음이 슬퍼서. 생각나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이유도 똑같거든요. 모세가 잘못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드니까 모세를 원망하듯이 똑같이 여기 다윗이 마음이 슬프니까 누군가가 이 분노가 이제 탓을 해야겠는데 다윗에게 탓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가지를 예측 못했는데 사실 아말렉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아말렉은 늘 다윗의 밥이었지 아말렉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이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두 번째는 이 부하들이 배신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 아둘람 공동체는 정말 유명한 공동체죠.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원통하고 환난 받고 빚진 자들을 다윗이 받아줬어요. 사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변해가는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긴 한데, 이들이 스스로 찾아왔고 다윗은 무릎을 떠안고 그들을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혼자 도망 다니면 되는데 400명이나 몰려다니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리고 어차피 사울하고 싸울 만한 군사력도 아니고 또 사울을 죽일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이들을 품어주고 원통함과 그 빚지고 환난당한 자들을 함께 거둬줬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생사를 같이 했고, 시글락에 온 것도 그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다 가족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것은 애들 데리고 여자 데리고 도망다 무리다 이래서 시글락으로 피했는데, 그러니까 절대 이들만은 다윗을 배신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전에도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울도 다윗이 충성을 했는데 사울이 어느 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또 이 다윗의 부하들이, 아둘람 형제들이 배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삶의 위기는 거의 예기치 못한 사람들에게 옵니다. 다윗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다윗의 평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보통 사울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 사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 아둘람의 동료와 자녀와 자기 자신이었어요. 오늘도 이 아둘람의 형제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사울에 쫓길 때보다도 더 이제 다윗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요. 또 왕이 된 후에 이제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큰 위험을 당하는데, 이때도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친구인 아히도벨이 같이 반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식이고 친한 친구가
아둘람 부하들처럼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은 이제 암논이 이제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범하면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다윗에게 큰 이제 위기로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 밧세바와 우리야 사건이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인데, 여기서 다윗을 위험에 빠뜨린 거는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죠. 다윗 자신. 자기가 자기를 가장 큰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다가 이제 나단의 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다윗에게, 처음에 사울도 그랬지만 사실은 사울보다는 믿었던 동료와 자녀와 자기 자신에 의해서 다윗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다윗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상했던, 만약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라면 내 인생의 어려움은 이런 일이겠지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에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도 그렇게 오지만 다윗의 위기 탈출이 그렇지만 너무 놀랍습니다. 다윗의 연약함과 실패만 보면 사실 다윗은 굉장히 우리에게 만만한 사람인데, 다윗이 위기를 탈출하는 이 방법이 사실은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면이죠.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삼습니다. 우리 30장 6절부터 8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0장 6절에서 8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위기와 슬플 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막히면 하늘을 보라고 했는데, 다윗은 정확하게 사방이 막히고 정말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이 아둘람 형제들의 배반에는 쫓아가서 아말렉에 내가 다 도로 찾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압살롬의 반역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리고 밧세바로 인한 범죄에서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솔로몬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기 때 의지하는데 언제부터 그랬냐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냐 하면은 아둘람 굴 이후부터 파레시아를 준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큰 실수는 나를 보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보내신 자꾸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그런데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고, 2주 전 설교지만 위기 때마다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어려우니까 사무엘을 찾아갔고 요나단을 찾아갔고, 그것도 안 되니까 아말렉을 찾아갔고, 너무나 황당하게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찾아가서 미친 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변화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주 전에 미친 척한 아둘람굴에서 시편 34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낙심될 것 같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은 파레시아를 준행했어요. 그때 했던 34편에서 핵심 구절만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위기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깨어진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 다니다가 사람을 찾아 피해 다니다가 깨달은 거는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그때부터 아주 마음에 깊이 깨닫고 그렇게 실제로 여호와께 피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 어디 동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이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가는 파레시아를 준행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에는 너무 위험하고 너무 당황하고 너무 급하니까 예배할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당황스러우니까 막 어디 은행을 전화해볼까 누굴 찾아볼까 이러다가 다윗이 이때부터 깨달은 것은 그게 당황스럽고 위급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때 깨닫고 나를 보내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생긴 가장 큰 변화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묻는 거예요. 오늘도 사무엘상 30장 8절에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다윗이든 아니든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듣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언제 물었는가 이런 걸 보시면은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이 망한 이유를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면 사울의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23장 2절 볼래요? 그럼 언제부터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물었냐? 그러면 23장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2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네, 이제 그일라 사람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블레셋이 공격했을 때 이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묻는 것인데요. 23장 2절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부터 여기까지 17장부터 여기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냐면 그 앞에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시편 34편을 찬양하고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둘람굴에서 파레시아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윗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전까지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이제 16장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10번 나오는데 모두가 다 사무엘이 대상이에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했는데 24장 오늘 23장부터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요 그 대상이 다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듣는 대상이 다윗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사무엘에게만 말을 했다가 이제는 오직 다윗에게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다음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교제했는데 이제 다윗이 그만큼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철저하게 훈련받은 것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 도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파레시아를 준행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도와주었던 그일라 사람들의 나의 도움으로 삼지 않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내줄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제 사무엘과 요나단도 찾아가지 않아요. 물론 그때 요나단이 와서 격려해 주지만 그러나 이제 피난처로는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 이 아둘람의 동료들마저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움 삼았던 다윗에게 나타난 변화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파레시아를 준행하는 거예요.
아둘람 굴 이후부터 다윗에게 위기가 계속 찾아오는데 성경을 보시면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요. 사람에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둘람 굴 이전에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다윗도.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윗이 얻었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2주 전에 했던 주 내용인데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다윗에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섭섭함이나 탓하거나 원망을 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혼자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인데 그것은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다윗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때부터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이제 왕이 되려면 다윗의 왕국은 혼자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왕이라는 곳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 언약 백성 삼게 하는 것인데 다윗이 1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혼자 잘 믿던 사람에서 속사람도 자라가지만 얘가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다윗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도움 삼으면은 오히려 공동체를 잘 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믿었던 사람에게는 이제 실망하고 실망을 너무 미워하고 이제 붕괴하게 되잖아요. 그 경우가 사울의 경우예요. 사실 사울도 묵상하시면 그 왕이 되기 이전에 참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부족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다윗을 좋아했어요. 다윗이 도움이 됐잖아요. 그런데 시기심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이게 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 아둘람 군사들, 아둘람의 부하들을 정말 다윗이 내 도움으로 삼고 내 피난처로 삼았다면 어떻겠어요? 이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이랬을 때 다윗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면서 맞싸웠겠어요. 그렇죠? 서로 적으로 아마 싸우면서 이 아둘람 공동체는 깨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부하들의 배신에 생각보다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군사들하고 오히려 야, 우리 함께 아말렉 치러 가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오히려 제안을 하고 이렇게 자기를 돌로 치려는 사람하고 같이 전쟁 나가는 게 쉽겠어요? 우리 직장에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나가서 그 일 프로젝트 같이 하자. 이거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이 전쟁에서 같이 가자라고 다윗이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1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슬픈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이 배신의 문제를 다윗이 이날 이후로 다시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사울은 언제부터 다윗을 싫어했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들은 날부터 다윗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는 그 일반적이니까 이제 속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돌로 치려고 하는 거는 훨씬 더 심각한 말이잖아요. 다윗은 만만보다 다윗을 돌로 치자 이 말이 훨씬 심각하니까 아말렉을 다 이기고 이제 권위가 다 회복된 다음에 야, 어제 걔네들 나와봐. 니네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이렇게 이제 따져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이 일을 전혀 따지지 않고 처벌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똑같았거든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근데 이 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 베드로의 부인을 말하는 것 같지만 너 나 부인했지? 이제 회개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반을 먹여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은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는데 상처는 옛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을 때마다 내가 옛사람으로 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상처를 안 받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상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사울을 보면은 우리하고 성정이 같아서 내가 기분 나빠할 일을 사울은 항상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거 되게 기분 나쁠 것 같고 이거 되게 배신감 느낄 것 같은데 다윗은 그 문제를 넘어가요. 그게 다윗이 옛사람이 죽고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이 이미 못 박혀 죽었고 새 생명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부터 그렇다고요? 언제부터 그러냐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파레시아를 준행한 그 이후부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면서부터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 전에는 사람을 도움으로 삼았으니까 사실 사울도 나름 의지했고, 그러니까 자꾸 죽이려고 해도 또 사울을 간 거는 사울을 자꾸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다닐 때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막 한탄을 하잖아요. 요나단한테 함께 막 울고 이런 거는 사실 그게 상처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점점 바뀌어가면서 다윗이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하게 되었는가를 물으면 다윗이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그 도움으로 삼는다는 것은 파레시아로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 우리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고생을 많이 해서 마음이 완악해요. 우리보다 더 악해서가 아니라 일제시대와 6.25 너무 이제 힘든 세월을 보내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안 완악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는 그것으로 많은 상처를 주고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면서 새 생명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량배까지 다윗이 품어져요. 그래서 아말렉을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이제 가졌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악한 자들과 불량배라고 그랬어요. 우리만 나눠 가지자. 그러니까 제 예상에는 이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항상 모임이 있으면 그 소수가 그런 일을 꾸미지 모든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불량배들이, 악한 자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이랬을 때고, 마침 이 일을 넘어가 줬는데 마침 얘네들이 또 나서 가지고 우리만 나눠 가지자 이러면 이제 다윗이 건수를 잡았잖아요. 이것들이 어제도 나를 치자고 하더니 오늘도 또 이제 분리시키네. 잘 됐다 니네들 이러고 이제 얘네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보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형제들아, 우리 같이 나눠 가지자. 그래서 보복은커녕 나의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이 불량배들을 형제들로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400명과 200명이 이렇게 갈라질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600명이 다시 하나가 되도록 다윗이 합니다. 네, 전리품을 나눈 이유는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30장 23절 한번 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네,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우리 손에 넘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3번이나 주님이 하신 거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보호하셨고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럽니다. 근데 다윗이 열심히 싸웠잖아요, 그렇죠?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 자기 싸운 거는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부하들은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했다가 없으니까 내 것이다도 없고, 그래서 은혜로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와 관계의 어려움은 이 자기 주장 의지가 가장 어렵잖아요. 내가 더
한 만큼 내가 더 가져야 한다는 그 합리적인 주장이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제가 묵상글에도 썼지만 보은에서 이렇게 자립생활하는 신앙 공동체에 보나쿰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서 닭을 키워서 철원 전사님 거기서 닭 키우는 거 배워가지고 닭 키우자 이렇게 하는 데인데 이제 거기를 이제 찾아갔을 때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고 동일하게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렵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 왜냐하면 이제 노동하는 공동체니까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돈 벌게 하는 기여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감사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가장 어렵더라. 생활을 하는 그 형제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어렵죠, 그렇죠? 똑같이 해서 나는 200만 원 기여했고 이 사람 100만 원 기여했는데 물론 둘 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능력의 차이지만 받을 때 똑같이 받으면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이 그렇지만 우리는 똑같이 150만 원씩 나눠 가진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200, 내가 100 했다고 그러면 이게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다. 주님이 하셔서 내가 200만 원치 기여했고 주님이 하셔서 100만 원치 기여한 거지 그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한 것인데 나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다윗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다윗이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그리고 공동체를 주님 앞에 세워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했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전리품은 그 유다도 이제 아말렉이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다까지 이렇게 다 나눠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자질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으로 다윗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하는 것. 예수 생명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내 옛사람은 내가 했다 이렇게 보이고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렇게 자기가 보이는 거고 그렇게 보이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나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사람인데 그 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움 삼는 이 광야 생활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만을 도움 삼았기에 파레시아를 준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는 이 아둘람 굴에서가 다윗에게 분기점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슬픔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도움 삼는 것이 이제 매일매일 하게 되어지니까 어느 날부터 예수 생명으로 행하면서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관계를 이루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아까 주님이 주인 되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원통하고 환란이 많았던 아둘람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상처가 많으니까 다윗에게 돌로 치자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찌질한 사람들이 근데 다윗이 이렇게 대하면서 이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하고 분배하고 사랑하게 하고 나누게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둘람에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다윗을 배반했던 이 사람들에게서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고 다윗 왕국의 충신들이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사람들은 용사가 되거나 충신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다윗이 주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게 하면서 여기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이 되어지고 이 원통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 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준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다윗이 정말 이 고백으로 광야 생활을 아둘람굴 이후로는 그렇게 지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기도할게요. 정말 다윗에게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무엘과 요나단은 물론이고 이제 가족도 아내도 아말렉이 잡아갔고 그나마 옆에 있는 아둘람의 형제들마저도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그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다윗을 세워주시고 아말렉을 다시 이기게 하시고 이 연약한 다윗을 왕으로 세워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둘람굴에서 하나님만을 도움 삼고 하나님 이 땅에 그 누구 없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저를 만나 주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다는 하나님, 우리보다도 더 다급하고 사무엘도 요나단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가족마저 잃어버리고 아둘람의 형제들마저 배신하고 돌로 치려 하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 하나님 슬픔 중에도 위기 중에도 다급함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이 한 가지 일을 준행했던 하나님 이 다윗의 길을 저희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위기에 있어도 어떤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변하고 소망을 잃어갈지라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폭풍이 몰려오는 그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둘람굴에 있을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낙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해가고 소망이 이루어져갈 그때에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여 다윗처럼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자라가고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이 주인 되는 공동체로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